사도행전 13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으면 고추밭에 이제 고추가 잘 자랍니다. 그러면 그 고추밭에 고추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옆에 풀이나 잡초가 또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잡초나 풀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손길을 주지 않아도 돌보지 않아도 아주 그냥 무섭게 번식하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사람들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란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면 고추는 이 풀이나 잡초보다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고추같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모든 이제 밭이라든지 식물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연약과 부족한 이 고추를 잘 이제 보호하고 기르기 위해서는 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풀이나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만 돼요. 반드시 뽑아서 없애든지 약을 치든지 해서 이것을 그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을 없애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연약한 이 곡식들이나 이제 고추밭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늘 사람들이 아끼고 보호해주고, 그죠? 줄도 매주고, 영양제도 주고 해야 이것이 잘 자란단 말이죠. 네.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연약하고 부족한 고추밭에서 이 고추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 풀과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왜 그것을 뽑아서 버릴까? 이 농부의 이 가운데서, 농부의 삶 가운데서는 그 농부가 택한 것이 그 밭에서는 고추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추를 거기서 잘 자라가게 하려고 처음부터 거기서 씨앗을 뿌렸고 그 영양분을 주었는데, 그죠? 그 잡초가 풀이 막 자라기 때문에 이 자기가 선택한 이 고추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선택하지 아니하는 잡초와 풀은 그대로 제거해 버린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 농부가 풀과 잡초를 잘 자라기 위해서 고추를 뽑아서 없애는 그런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농부는 처음부터 이 고추를 택해서 그 밭에서 고추를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이 고추밭에 쏟습니다. 늘 거름도 주고 늘 돌보고 애써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거기 경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힘써서 이 잘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죠?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왜 저 사람 택해 주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고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봤듯이 바울과 바나바 그의 일행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 그곳에 이르러서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14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안식일이 되어져서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이 회당의 유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회당이 이제 지역마다 곳곳마다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장수의 모임으로 썼던 곳이 이제 회당이었다. 근데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지역으로 이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바울과 이 전도팀들이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이 이제 바로 회당인 거예요. 마침 이제 그 안식일이 되어져서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제 이 내려오는 역사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회당의 이 구조나 회당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좀 잠시 살펴보면 이 회당에는 그 회당을 잘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죠? 회당장. 그곳을 잘 관리하는 어떤 이제 장급 되는 사람이 이제 회당장이고 그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진행할 때는 이 회당장이 그 예배의 이제 인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사람도 택하고 또 기도할 사람도 택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설교자를 택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이 회당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내부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중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이 정통 유대교를 따라서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하고 자리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하고 이렇게 뭐 성거대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듯이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이제 랍비들 그다음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랍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가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침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었고 들어갈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학파 거기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뭐 이제 처음 봤던 사람니까 이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물어봤겠지요. 어떻게 오셨는가? 뭐 이렇게 물어봤을 것이고 자기는 뭐 이런 가말리 학파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교사 이제 랍비들 그런 쪽에 일반석에 앉은 것이 아니고 이쪽에 가서 앉은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나바도 이제 정통 유대인이고 또한 또 그가 이제 말씀을 증거했던 정통 레이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앉는 곳이 아닌 구별되어진 그곳에 앉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앉게 되어져서 이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회당장이 갑자기 이제 이 성경을 낭독하고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율법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이야기하면서 만일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권할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자라고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그곳에 이제 그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장 이쪽에 이제 구별된 곳에 앉아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권할 말이 있으면 해라.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라.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이 일어나서, 바나바도 아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면서, 이제 손짓했다는 것은 자기가 말할 때 좀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당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온 사람에게 회당장이 좀 걸을 말이 있으면 이제 이 설교를 딱 부탁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됐겠죠.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고 회당장이 저 사람에게 또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했을까?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면서 이제 손짓을 했다는 것은 내가 말할 테니까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아주 길게 13장이 거의 끝날 이 13장 이후에 41절에 이르기까지 설교를 쭉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서 이 정도의 설교라면 금방 짧은 것이지만 이 성경 전체에 비해서 보면 아주 긴 설교문이 13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이전에도 구브라는 사람 안에서 살람이라는 지역과 바보라는 지역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이야기에 설교했던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BCD 안디옥 지역에 와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에 이 설교의 전문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만큼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설교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여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 설교에 바울이 설교했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설교했던 이 말씀만 잘 우리가 알고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이렇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죠? 16절 후반부예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17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20절에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일일이 살펴보려면 한정없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강하게 만드셨다가 애굽 땅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끔 하셨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면서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셨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고, 그죠? 그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 잘 살게끔 하셨다가, 그죠? 그 위에 거의 450년 동안 잘 정착하며 삽니다. 그 위에는 사사 시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지도자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번성하고 잘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는 다 왕들이 있거든요. 왕정 체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왕을 통해서 딱 명령하고 군사도 모으고, 그죠? 그런 모습을 좋게 여겨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문제가 있을 것을 얘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그죠? 그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이 세워지는데,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BCD 안디옥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었는가? 그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는가? 하나님께 그것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고 그의 후손들인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택하셨을 때 보면 그들이 뭐 가장 위대하고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여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냐?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뭐 강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유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은 것은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장 약하고 볼품이었던 그런 민족 아니에요. 처음에 택할 때는 아브람 한 사람 택한 거예요. 아브람 한 사람.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아브람 그 한 사람 택하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람님이 그것을 처음 믿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애굽 땅에 흘러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게 되었지. 그들이 뭐 강해서 수가 많아서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했어. 한 명. 한 가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 택하셨는가?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그냥 그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택하셨다는 것은 그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17절 이후에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게 된 그 백성을 높여서 그들의 백성을 높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높여주시고 뭐예요? 큰 권동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들을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가운데 있을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불신하고 낙마하고 이 불평과 불만을 막 토해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도 금송아지를 숭배해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나안 땅을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모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20절에서 돼요.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또 사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높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들의 악행에 하나님께서 좀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해 주시고 사사까지 주셔서 그들을 위기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그 이후에 모든 것도 다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택해 주셨으니까 그들을 높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죄를 지고 막 하나님 없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얘기예요. 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라는 것은 바울이라고 앞부분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설교 내용은 곧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 바울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짓밟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데 앞장섰던 철저한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바울을 택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막 바울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그것을 통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냥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냥 선택해 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사도라는 귀한 직책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택함을 받은 바울이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 주셨으니까 결코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켜 준 것인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노예 가운데 마귀의 자녀가 있던 우리를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인도함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고 또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인도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더라. 그런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한 명 한 명 내가 너를 지명해서, 여기서 지명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딱딱 꼭꼭 집어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불러냈다. 거기서 끄집어냈단 말이지. 한 사람의 이름 불러서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명해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거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단 말이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데요? 창세 전에, 창세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기가 쓰이기 전에 우리를 벌써 택하사, 그때 미리 택해 놓으셨단 말이죠.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선택함을 받은 것이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가장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정말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가장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창세전에 나 같은,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고 계신 분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신령한 복이란 말이죠. 복을 딴 데 가서 찾지 말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신령한 복 생각하면 어디 가서 꼭 그냥 기도 응답이 있어야,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아주 극적으로 이 탈출을 받고, 아니면 위중한 중병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기도했더니 남을 받는 것,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요. 복 중에 가장 하찮은 복 중에 하나예요. 가장 저 밑에 있는 복. 가장 신령한 복은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것이 가장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딴 데 가서 구하지도 말고, 딴 데 가서 찾지도 말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고 있으니 복된 자녀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복된 자녀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이 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너무나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딱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을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신, 꼭 지명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딱 지명해서 아무개 이름을 딱 지명해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가장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꾸 복을 찾아서 어딜 다니지 말아라. 자꾸 복을 구하지도 말아라. 이미 복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자꾸 이제 복 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뭘 더 줘야 되나? 네.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줬는데 뭘 더 줘야 되나? 하나님께서 고민하시지 않겠어요? 뭐 줄 것이 있어야 주지.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우리에게 다 줬는데,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줬다. 근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고민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더 줄까? 뭘 더 줄까?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늘 이루어져 나갈 때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20절, 21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다윗 시대까지 이것을 뭐 설교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지금 사울과 다윗까지 오르기까지는 성경에 수많은 지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설교할 때는 앞에 뭐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사람도 언급하고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여기 와서 사울과 다윗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울과 다윗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진정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과 다윗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한참을 이야기됩니다. 근데 사울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모습 아니겠어요? 한 나라의 역사상 왕은 수십 명, 대통령은 수십 명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대통령, 첫 번째 왕은 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사울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택함을 받을 때는 사울의 어떤 겸손한 모습, 그가 뭐 인물도 충충하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외모로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장군감이다, 왕감이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근데 그런 모습 속에 사울이 겸손한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거든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뭐 사울에 비교하면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외모도 아주 이제 성경이 아름다웠다 이야기하니까 여리한 모습이 있었고 외모 좀 이제 약간 이제 귀여움상은 있었지만 그게 딱 봐도 저 사람 뭐 장군감이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둘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울은 이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끝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을 시작했다 그가 왕이 되면서 교만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다윗에게도 많이 있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22년 사울왕을 폐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만드셨다. 왜요?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서 이제 만났다는 것은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윗을 만났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그 다윗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만나서 그 다윗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가운데 유일한 표현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은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늘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신 것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뒤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택하시고 자기를 왜 택하시고 왜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잘 깨달아서 여적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이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내가 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를 얻게 하실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였으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사울도 택하심을 받았고 다윗도 택하심을 받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다윗이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게끔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러요. 막 이 남의 아인도 빼앗고 살인도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 그리고 다시 그들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가 이르게 할 것인데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큰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기에. 그럼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으면 선택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였을 우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마셔하며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왜 자녀 삼으셨을까? 왜 이 세상에서 또 편안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7절에서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잖아요. 다윗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참아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참는 모습이 있어줘야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다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참아주고 그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끔 우리는 인도해줄 그런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겠습니까?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혼자 이 세상에서 그냥 혼자만 편안한 삶 살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택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불평불만의 모습, 그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아프가니스탄 아니에요. 아프간에 이렇게 딱 가보면 정말 하나님께 나를 택하신 것에 정말 감사함이 느낄 거예요. 정말 지금 뭐 거기 뭐 지옥 같은 삶 아니겠어요? 언제 어떻게 삶이 이루어질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죠? 조금 이제 동남아 지역만 가봐도 내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택함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보다 큰 신령한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복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던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베풀어 주던 그 은혜,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달아서 그 복을 좀 나누어주고 좀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땅에서 복의 통로를 사용하시듯이 그런 복의 통로로 좀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뒤쫓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